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는 이 시리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동행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한 인물 한 인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역사적인 이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세부터 사사 시대까지는 신정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왕을 세우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통일 왕국이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된 이스라엘이었고, 솔로몬 다음에 이 통일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머지 또 나중에 남유다도 결국 망하게 돼요. 그 망하는 이유는 우상숭배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의 이제 과정 가운데 왕정 시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왕들의 이제 그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은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또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교훈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르니까 오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람과의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전에 바로 그 여호사밧 이 왕과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고, 분열 왕국에서는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 아버지 아사가 있었는데, 그 아사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왕권을 물려받아서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북이스라엘과는 별로 이렇게 남유다가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저버린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조가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에요. 이 성경에는 악한 왕과 선한 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뭐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선한 왕,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악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되는데, 대부분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왕들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합이라는 왕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대를 이어오면서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에 그 왕은 역대 왕 중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내 이세벨은 이방 민족의 연이었는데, 그 화친을 위해서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화친을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변가에 있는 나라였는데 화친을 위해서 통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세벨이 올 때 그 자신의 나라의 우상을 들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데리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 아합이 아주 악한 그런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관계가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햇볕 정책 같은 그런 이제 태도로 북이스라엘을 대했어요. 아합 왕이 어느 날 나 전쟁해야 되는데, 이웃나라에 이제 아람 왕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가 옆에 있었는데, 그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통혼을 했고, 또 자신의 자식과 또 서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했거든요. 왕들의 자녀들끼리. 화친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 이 아람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합은 변장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고, 아합 왕은 그냥 왕복을 입고,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얘기한 거. 이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람 군대에서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왕만 잡아라, 왕만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눈에 딱 띄겠어요? 당연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눈에 띄겠죠.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여호사밧이 살아나요. 이 사람이 왕복을 입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아합이구나.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말투를 딱 들어보고, 그때도 이제 언어가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목소리를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말투를 들어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 아니네. 그리고 돌이키고, 근데 우연히 누가 화살을 딱 쏘았는데 그게 변장한 아합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거기서 전사하게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데,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야 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왕정시대의 역사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전반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의 거기서 극적으로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아합 왕은 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살아남은 이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제 더욱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라를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갑니다. 제사장들한테, 오늘날의 법관들이죠, 똑바로 정치를 해라.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아주 더 견고하게 이제 개혁해 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또다시 이민족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에 바로 옆 나라인 여기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옆에 나라들이 많죠. 그렇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오늘 바로 이 이민족의 침입,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 이제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나라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 온 것이에요. 사실 이 일은 여호사밧 왕의 실수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어요. 앞부분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시며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도와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은 뭐 축복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나쁜 일은 저주를 얘기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의 경고대로 여호사밧이 뭐 잘했지만 이 아합을 도와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남유다에게 전혀 승산이 없었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 전쟁 또한 여호사밧 왕이 권좌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인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령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적군은 이미 코앞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볼까요? 20장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엔게디는 이렇게 보면은 엔게디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저기 엔게디 있잖아요. 사해 옆에. 이미 저기는 저기 남유다의 영토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암몬과 밑에 있는 모압과 밑에 있는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에요. 여기서 마온이라는 나라는 이제 에돔인데 같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이죠. 이 수도가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던 거죠.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수도 예루살렘 근처까지 온 것입니다. 마치 북한이 우리 6.25 때 기습 남침했잖아요. 그때 우리 수도 서울 얼마 만에 함락됐어요? 한 3일인가 밖에 안 걸렸죠. 기습해서 뭐 방비할 틈도 없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도 그렇게 기습적으로 쳐들어왔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와중에 뭐를 해야 돼요? 빨리 군사를 소집해야죠. 그렇죠? 군사를 하거나 또 성을 방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여호사밧 왕은 정에 이끌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합 왕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전쟁이 발생한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즉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사밧 왕의 부친이 아사 왕인데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잘 하다가 마지막에 또 실수를 했던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제 그때는 통치했는데 바하사 왕이 침략에 왔을 때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웃 나라인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금은보화를 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원조를 청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당신이 그 전에도 한번 전쟁이 있었는데 구스는 더 큰 지금 이디오피아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구스는 100만 대군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100만 대군. 상대가 안 되죠. 그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돌이키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를 해요. 뭐 노망이 들었는지 갑자기 치매가 왔는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고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참 잘했는데 결과가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러면 참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끝까지 잘하다가 그냥 천국문 다 왔는데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응? 열심히 그냥 달리기를 열심히 하다가 골은 걸순서 바로 눈앞에 두고 넘어지거나 한눈 팔거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어떻게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심전력으로 우리는 같이 달려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가 돼요. 여호사밧과 그의 부친 아사 왕의. 아마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그 일을 교훈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북한 대통령 돈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이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백성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고 아사 왕은 반면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아합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달게 받았어요. 아멘. 적군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 왕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바세바와 동침을 했지만 그렇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 다윗 왕은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왕인데 뭐 안 받아들이면 뭐 어때요? 그렇죠? 왕의 그 권세가 있잖아요. 저놈을 당장 처단해라. 아사 왕은 그랬다니까요. 선지자가 와서 쓴소리를 했는데 저는 건방진 놈.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삐끗해가지고 저놈을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사람들의 신하의 간언도 듣지 않는 거죠. 충언도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이 아사왕이 아버지 아사와 다른 여호사밧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이제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20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14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다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왔거나 그쵸?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 그럼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기적이 6.25 때 한번 일어났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언제요? 낙동강 전선에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다 밀려가지고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되고 계속 밀려가지고 어디 낙동강 전선, 대구와 부산 조금만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뭐 적화 통일되는 건 뭐 시간 문제였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또 그 장관들이라든지 같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 금식하며 밤새 우리 기도합시다. 밤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때 전세가 기적적으로 역전이 됐죠. 그렇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연합군이 또 그때 마침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밀고 올라갔죠. 예. 그래서 완전히 전세가 중공군만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완전히 평화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기적은 있어요. 아멘? 기도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너희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들은 너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싸움은 나한테 속한 것이야.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이제 힘을 얻고 군대를 전열하여서 싸움터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군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도 이렇게 읽었었지만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앞서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요. 찬양대를. 이 찬양대를 그리고 군대보다 앞서서 보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필요 있어요? 총성이 왔다 갔다 하고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찬양대가 앞서 나간다는 게 오늘날의 찬양대는 어떻게 보면 군악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군악대의 역할은 뭐예요? 군 관련 행사나 예식에 참여하고 그렇죠? 입소식, 퇴소식 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우리 국군의 날 뭐 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 시에는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일을 하죠. 하지만 전시에도 군대가 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기 진작만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죠. 그리고 고대에도 전쟁 시에 전진, 후퇴 등을 몇 가지 이제 신호를 알려주는 나팔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군역대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군의 찬양대는 전혀 무장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군악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찬양대, 교회 성가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는 군대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의 말처럼, 야하시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게 이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이 찬양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딱 준비해 놨다가 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쳐 죽이는 거죠. 그냥 유다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돼요. 24절, 25절 보면은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 거기서 얻는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다 얻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 후에는 여호사밧 왕이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건 전에도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성과의 전투였어요. 들어보셨나요? 여리고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긴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벽 앞에 이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그 중에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일째 7번 돌고 나서 와 하면서 외치는 거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주셨다!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성이 와르르 하고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렇게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지진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그렇죠?
뭐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인 것이죠. 이때에도 군대가 아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군대보다 먼저 앞서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외칠 때 이 견고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했던 강했던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그 견고했던 성이 과자 부스러기처럼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찬양과 관련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도 여러분이 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투옥이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 2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기 앞에 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감옥에 갇혔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와중에 뭐 불평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게 뭐야 감옥에나 갇히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쇠사슬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찬양의 위력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찬양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음악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들어있고 심지어는 음악을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해요. 아시죠? 그렇죠? 사실 마귀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성경에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빛을 가져오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죠, 이름. 여러분 루시퍼라는 유행가가 있는데 루시퍼가 뭔지도 모르고 애들은 떠드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지도 모르고 예. 이처럼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담당했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탐이 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흘려 부르지 마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유행가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제가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하냐? 찬양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을 그냥 가득 갖고 있으면서 그 현금을 그냥 굶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쓰세요, 그 능력을. 기도도 능력이고 찬양도 능력이에요. 쓰시란 말이에요, 현금처럼.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농담입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우리 의무예요, 의무.
예,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란 말이에요. 예. 힘없이 그렇게 매가리 없이 무슨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거를. 어린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용돈 받으려고 전심전력 다해서 그렇게 율동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못합니까? 사람보다?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0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 즉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군대예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아멘. 우리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단과 이 세상의 연합군이 도처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난리예요. 여러분, 뉴스 안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이게 뭐 우연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IT 국민보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보다, 우리가 뭐 잘나서, 미얀마 국민보다 우리가 잘나서 이 은혜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봤어요? 아프간 그 사람들 위해서, 응? IT 국민들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봤어요? 북한 주민들은 선교사님들께 들어가서 내가 힘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타락하지 않도록, 응?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니들처럼 그렇게 잘 살면 우리는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 이건 정말 교만이죠. 저를 비롯해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골리앗과 대적할 때. 여리고 성의 함락,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승리, 이것은 모두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능력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는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감사 찬양시도 있고 뭐 고백의 찬양도 있고, 그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33편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있으면 모였다 하면 연예인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막 유행가 부르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유행가가 무슨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행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니, 찬양이 유행가보다 못합니까? 찬양이. 지금도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 수두룩하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아멘. 이처럼 찬양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찬송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입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를 노래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아멘.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치우고 받고 난리 부리스를 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종점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 뭐예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아예 지겨워. 예배가 지겨워. 찬송? 유효행가가 더 좋아. 내 입에 짝짝 맞아. 응?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찬양한 것은 예행 연습,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리허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밤낮으로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다는 기억을 못해도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중요성이 뭔지,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남은 생애가 다윗과 같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모든 사람들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부를 바로 그 고백이고 찬송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288장 우리 찬송가 이것이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진정 여호수아밧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일생, 주님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남들이 다 알아주지 못한 내 마음 안에 속 깊은 곳에 힘든 일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위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은 일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높여드리는 주님, 세상의 유행가보다 찬송이 더 좋아지는 우리 입술,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프레이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